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635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마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라면 이거 고쳐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왔는데 이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참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참 제자들의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니죠. 한편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주의 종들이 뭐든지 다 해줄 수는 없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또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제대로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뭔가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와는 다를 거야.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탈선하고 또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에서도 뭔가 기대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그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이 기대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나을 거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지. 교회 다니는데. 이 기대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제자들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마 이 사람도 맞아.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제자들도 난감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서는 이런 문제들을 탁탁탁탁 해결했죠. 그때는 그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던 것이죠. 아픈 자들을 치료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회 앞에 어떤가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또 어떤가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나요? 안 믿는 내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보다 나은 점들은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맛을 내고 있나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가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능력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뭔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더 상처를 준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더 병을 주고 산다면 바로 이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아픔을 주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면 뭔가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능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습이나 무엇이든 우리가 더 나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보다 제자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그 목사님 앞에 가면 그래도 그 믿는 사람 앞에 가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지 않을까? 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답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세상의 문제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희생과 헌신으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겉은 제자인데 삶은 제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제자인데 삶은 전혀 제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답이 되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제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 심리를 치료해주고 다뤄주고 해서 답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줘서 소망의 답을 주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그들보다 더 월등한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뭔가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답을 주고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